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배할 것이며 만방이 모든 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사랑하여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저희 주님께 나와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온전한 경배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주 안에
하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좁은 길이나 낮은 길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가난과 무명으로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영광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두려운 길이라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 내게 용기 주시면 나는 그 길을 걸으리.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 난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 날 살리신 예수의 복음 위에서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과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기쁘게 들어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괄수와 하나님 골수와 혼을 쪼개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모두 깨뜨리고 파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큰 은혜 주시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2024년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기 원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너무나 죄송한 하나님 잘못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2023년의 잘못들과 실수들을 2024년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거룩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쉽지 않고 저희들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저희의 방패이시고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팔과 손으로 저희들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믿고 주님 손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이 없게 하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운전대를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사고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세워나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하나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상달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앞길을 선하게 활짝 열어주시기 원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 그 변화를 잘 적응하고 또 정착해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 새해에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올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도 있어 저희 힘을 내어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한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또 한 주 힘있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시편 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되시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울러 그는 꿈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꿈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 굉장히 다가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여기 연만하신 어른들 계신데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확 다가오십니까? 가슴에? 안 다가오시죠? 우리 정 권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젊었을 땐 그 꿈,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가왔는데 나이 좀 들어보니까 야, 이게 무슨 뭐 내가 지금 뭐 꿈을 가져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였어.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충분히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실 때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지도자와 그 공동체에 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안고 살아갈 때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얘기를 할 때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Invisible things. 근데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Visible things, tangible things.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이 지역사회의 영혼까지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그 꿈을 꾸고 미국과 한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점으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모 기관에서 미국에서 사는 그 각 민족들의 성분을 파악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후가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중요한 기관과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웬만한 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국계 미 하원의원이 지금 4사람입니다. 메릴린 스틱랜드, 영킴, 미셸 스틸, 앤디 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조지아주의 브룩 헤븐스의 첫 번째 아시아계 시장이 존 팍이라고 하는 분이 세워졌어요. 또 며칠 전인가 한 달에 안 됐을 겁니다. 허정윤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NY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그야말로 178년 만에 역사상 최초 한인 여성 총경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남의 얘기지만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크게. 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 정도 됐다는 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대단한 일들이 많은데 요새 뭐 K-팝이니 K-드라마, K-푸드 뭐 이렇죠. 뭐 굉장하죠. 제가 2002년도에 몽골을 방문했어요. 몽골을 갔는데 놀라운 건 시내 나가보니까 버스들이 전부 그냥 한국 버스야. 마장동 버스, 뭐 여의도 버스, 천호동 버스, 전부 한국 버스. 지금도 아직도 그런 데도 있어요. 라오스 같은데. 그 몽골이 한국을 닮으려고 그렇게 하더니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한 5년 전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그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002년도에 갔을 때는 음식도 한국 집에만 가야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데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음식점도 대단히 훌륭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채널 5개에 4개는 전부 한국 방송이야. 하나만 몽골 방송이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전부 한몽사전, 몽환사전을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조금씩은 한국말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 몽골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말 배우는 게 아주 열풍이 돼가지고 난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김용 박사라는 분,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12개가 있는데 그 다트마우스, 뉴햄시에 있는 다트마우스에 거기 총장을 역임하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짐용 킴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짐용 킴. 그분이 세계 은행 총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대단한 겁니다. 또 반기문 유엔 총장 같은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어요. 요건 좀 통역하지 마세요. 사실 옛날 한 60년 전에 우리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 무슨 장난감이 있습니까? 겨울 되면은 전부 다 내복 벗어가지고 이자 벗어 전부 다.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그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세계적인 정말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 백성들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 앞으로 4년 후에 더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 성경에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우리가 함께 누릴 복입니다.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땅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자신의 비전을 깨닫는 그 비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물론 살아 있었지만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과거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현재가. 즉 비전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한 인간의 삶이 자신이나 한 가족의 의식주만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복덩이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경영 컨설턴트 그 존스 그룹의 창업자 러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 사명 선언문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책에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 기적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겐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다 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비전과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 선언문은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You'll be a blessing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복덩이가 되라. 이게. 복덩이가 되라. 복덩이가 되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비전을 하나둘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느냐? 하는 그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죽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떠나가라 그랬어요. 헌옷을 벗은 자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옛 마을을 떠난 자만이 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떠나라, 그 다음에 가랍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3절에 수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떠나가라, 이루어라, 복을 주어 창대케 하고 될지라, 축복하고 저주하고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8가지 동사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 동사는 가라입니다. 가라. go. 나머지 모든 동사는 보조동사예요. 보조동사. 여러분들도 처음에 미국 오실 때 어땠어요? 얼마나 겁이 많이 났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 새 땅에 가서 내가 뭘 해 먹고 사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잘 사셨어요. 아멘.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교인들 보니까 아주 교인들이 점잖아.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8년에는 정말 두각을 나타나는 자손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복덩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분명해졌어요. 어떻게 내가 복덩이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본토,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너의 땅을 떠나가라, 너의 사람들을 떠나가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땅의 가치관을 떠나가라.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분들 목표가 뭐냐? 아파트야. 뭐 30대에 아파트를 소유했다 그러면 뭐 큰 축복받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도 집이 몇 채다 그러면 아이고 축복받았네. 한국 사람들 꿈이 참 소박해요. 집. 그거 뭐 가져갈 거 아닌데. 근데도 그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옛 가치관에 덧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지금의 자리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내 이웃, 내 교회, 내 공동체를, 내 민족을, 역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세워주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가득히 온 민족에게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어떤 복을 내가 받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느냐, 얼마나 세워 주느냐,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복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잘 되신 것 나누셨습니까? 나누셔야 돼요. 우리 옛날 생각을 해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나눠 받았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비전을 망각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사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성경의 노아 시대에 진단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활을 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집을 사고 말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그것은 정말 무가치한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비참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 방식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매여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힘, 내 계획, 내 경험, 내 재주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은 쉽게 지치고 탈진합니다. 교회 봉사나 사역에서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제일 먼저 지치고 탈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라의 여동생 마리아의 언니가 되는 마르다처럼 허둥대다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남들이 몰라준다고 넋두리합니다. 하루하루를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의 발밑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자원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과 자원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자원을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그 자원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자신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그 능력, 그 자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찬송을 한 번 불러도 하나님에게 접촉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찬송을 부르다가 우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가 되니까. 요새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빤빤하게 앉았다 가지.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옛 은혜를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60만 정도 된대요. 그 지하에서 모여가지고. 근데 거기에
한 분이 대표가 되는 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그냥 어디다가 그려가지고 온 거. 성경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부 아멘하고 전부 눈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말씀이 흔해가지고 읽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없고 억압받은 사람들은 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온다. 그리고 자기가 이 다음에 예수 믿었다는 걸로 총살 당할 때 제일 앞에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손을 두고 저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복덩어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자원으로.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 가정과 직장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밥 먹고 여기 난 아틀란타 와서 하나 좀 바뀐 게 뭐냐면 밥 먹고 여긴 빵집을 꼭 가대. 커피 마시라.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빵집이 돈이 더 들어. 그래도 이제 누가 밥을 내면 자동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빵을 내야 돼. 양심상. 근데 가만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보면 전부 교회 얘기 다 교회 집사 권사 정도 되는 사람들 같아. 근데 좀 좋은 얘기들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얘기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더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덕이 되는 얘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런 얘기를 덕담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내 삶, 내 얼굴, 내 언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힘이 돼야 돼.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줘야 돼. 내가 가정의 일원이 되었으면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 시들시들 졸고 있고 다 자고 있어도 나 하나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 식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이웃 사람들을, 그 주민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는 그야말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민족 공동체 복덩어리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끝까지 삼지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버리죠. 우리 어린 애기 때 봐요. 어린 애기가 어릴 때는 길 갈 때 꼭 엄마 아빠의 이 손가락 하나를 꼭 잡습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자기가 이제 혼자 걷겠다고 이 손을,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죠. 그리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할렐루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복된 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복덩어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하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집니다. 교회는 그 시대
그 나라 공동체의 복이 근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살고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민족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들 보세요. 앞으로 다 망합니다. 조만간에 망해질 거예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뭐 멀지 않았어요. 다 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과 그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복덩어리에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 복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 그들이 참된 복된 자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축복의 대를 이어가라. 매사추세츠 뉴 샴프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는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통하여 미국을 살려낸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오두막을 짓고 남편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 후 4대, 5대에 걸쳐서 그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그 가문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없던 가문이에요. 이름이 없던 가문. 한결같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나눠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명문이 되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과 인생의 고난에 부딪혀도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재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넉넉하게 해주셔서 지들이 손 벌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해밀턴 밀 한인교회는 무엇보다도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해밀턴 밀 한인교회도 전에 없었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축복 선언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축복 선언문 교독.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식구들의 하는 일들 위해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정마다 생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정마다 결혼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가 교회와 가정들 위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11조 헌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또 건축을 위한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꾸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다 꾸어주는 풍족한 가정도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즐거움이 가득한지를 저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한상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널그러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2024년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